정유년 설 잘 샜습니까? 네. 여러분들 덕분에 설을 잘 샜고 정유년 첫 치성을 올리는 시간인데 실제는 내일 0시 30분 입춘이라 내일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정유년입니다. 아직은 명략적으로 병신년이에요. 병신년. 올해는 내가 입춘 방문도 못 썼네요. 오늘은 불가불가무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지으신 영신당주의 말씀. 이거는 해인성에도 안 나와 있어요. 부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불가불 가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래 부르고 춤추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소. 그래서 가무소요. 그렇게 하소. 우리말로는 먹고 놀고 노래 부르자 라는 뜻인데 우리 한자로 종종 얘기하잖아요. 고무적이다. 그러지? 그죠? 고무적이다. 근데 실제 고무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러면서 실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많잖아. 고무적. 고자가 뭐예요? 북고자. 춤추고 놀자. 춤추고 북치면서 춤추자는 거예요. 신명판 만들자는 뜻입니다. 신명판. 공자가 가장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공에게 이제 글자 하나로 가르침을 내린 게 있어요. 자공이 사실은 제일 먼저 자공이 어릴 때부터 종로를 타다시피 한 사람인데 가장 끝까지 열심히 공자님 뒷바라지하고 말씀을 잘 들은 그런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물었어요. 제가 꼭 평생 동안 직접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올리니까 공자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서라고 했어요. 서. 서는 용서서자인데 실제는 같은 여자에다가 마음심자를 한 글자예요. 여 하면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주의 공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애다 그러잖아요. 제일 깨달은 부처를 열애라고 그래요. 후천의 부처를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석가 부처도 석가 열애다 그렇게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니까 열애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란 뜻이야. 부처님과 마음이 같으렸자니까.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종교적으로는 맞는 해석이죠. 불교는 결국은 공짜를 중시하잖아요. 공짜. 이거 공짜. 이 글자를 공짜를 갖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공짜를 좋아한다고. 이 물질적 공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공짜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반대니까 물질 차원에서 공짜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 차원에서 공짜를 생각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의 정신인데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이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거니까 사랑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그걸 용서해가지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없습니다. 성인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냥 여여하게 받아들일 뿐이지.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쓸데없는 차원에 여유하지. 왜? 서로가 헐뜯음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러려 하잖아요. 코는 자기 본신이거든요. 본신. 그래서 글자, 예, 코비자는 스스로 자자, 자기란 뜻이요. 스스로 자자, 받전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글자. 근데 역시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라고 했죠. 우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다. 뭐 인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주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면서도 저 부인이기도 하다. 왜? 코는 재백궁이라고 했죠. 재백궁. 재물을 버는 궁이요. 이 코는. 그래서 이 재는 또 처와 같다. 이 명리는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을 처제라고 그래. 처와 재물. 마누라의 여동생이 처제가 아니고 마누라와 재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마누라하고 재물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재백궁은 코니까 코가 바로 부인이라고 그랬죠. 재물이기도 하고. 정신적 차원의 공짜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천 물질적 차원으로 가지 말고. 지금은 정신 세계에 가면 안 됩니다. 정치판에 가면 안 돼요. 정치판에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게 바로 용서서자의 정신 깊은 뜻이다 하는 게 오늘의 모두입니다. 근데 앉아있으면 계속 영적으로 계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한자 풀이를 종료하거든요. 그 많은 한자. 근데 앉아가지고 한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구할 필요도 없고 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엄사면이거든요. 엄사면. 근데 이 엄자가 문득 엄자야.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득 이게 들어온다고. 문득. 그래서 그자야 그때 그 문득 들어온 그 글자를 내가 풀이를 한다고. 근데 엊그제는 갑자기 화장실 들어갔는데 뭐 문득 들어온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평상시 잘 쓰는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 그러면 뭐겠어요? 문득 들어왔는데 그게 뭐겠어요? 노력이란 노자야. 노력이라는 노자. 이게 종노자에다가 힘력자를 쓴 거죠. 노력이란 노자. 정신세계는 공자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방아차가라고 그래. 놓을 방자. 나왔다. 나를 갖다가 완전히 놓으라 한 말이에요. 착이라는 것은 앉을 착자거든. 앉을 착자. 다 놓아. 아래로 그냥 다 놓는 거지. 움직이지 말고 정좌하라는 거예요. 정좌. 공짜에 차지. 방아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낮추면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노예 노자예요. 노예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이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증상께서 생이지지는 없다 그랬어. 태어나자마자 아는 거. 이건 없다. 이건 없다 이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아는 건 없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이지지라고 하거든. 학이지지. 배워서 이제 아는 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신동이라도 배우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뭘부터 배워요? 말부터 배우죠. 그 말은 누구한테 배워? 그 부모, 살아있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선자, 태어나서, 날생자. 난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난 선생. 먼저 난, 그 먼저 배운, 먼저 알고 있는 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명체는 다 모방을 합니다. 모방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방이 완성이 되면 자기 개성으로 개체 차원에서 이제 자기, 소위 개성을 찾는 거예요. 개성. 이 개성이란 것은 본받지 않고는 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받지 않은 상태의 개성은 개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지. 일단 정석을 배워야 돼. 그리고서 개성으로 가는 거예요. 정석이 완벽하게 될 때 개성화가 돼야지, 정석이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개성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기운이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가야 돼. 주인은 노예는 아니지만 자식은 누가 주인이요? 부모가 주인 아니야. 그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야. 네? 그 실제 부모님의 정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별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잘 인격적으로 다듬어져가지고 부부가 잘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그 인성교육이 가장 잘된 바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력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노예정신으로서 침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꾼이라는 거예요. 증상께서는 그래서 일꾼이라고 했다. 일꾼. 모두가 다 일꾼이야. 누구의 일꾼? 천지 부모님의 일꾼. 왜? 천지 부모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 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천지 부모가 할 일인데, 천지 부모는 무형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천지 부모가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종노릇하는 것.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물론 일꾼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서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사역자가 된 거지, 그죠? 사역자라는 말이야 일꾼이란 말이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신도와 통해된다고. 무형이 바로 천지 부모가 무형이니까 천지 부모를 따른 모든 성현, 모든 하늘과 땅의 신선들이 무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형의 신과 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바로 이 공의 세계를 가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노예 정신으로 노력을 힘을 써야 한다. 노예로서 힘을 쓰는 거, 그게 노자다. 노자. 나는 평상시에 수십 년 동안을 모든 성실을 다 찾으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사실은 몇 분이 걸렸어요. 몇 분. 하나하나 다 찾다 보니까. 근데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식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천지일월 성신. 그러니까 천지일월이면 천지 안에 있는 신명들. 그 다음에는 제선제불 제성. 성인의 정신 아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만성, 시조신, 모든 각 성의 시조신. 다, 각 성씨 조상을 다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씨 대표적 성씨만 찾는 거예요. 제성, 만성, 성씨, 시조. 그리고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의인지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요. 효자, 충신, 연려, 의인지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직선조, 외선조, 초선조, 초외선조까지 찾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급해가지고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기도하기가 급하지, 마음이. 유명한 역사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군역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 얼굴 중수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무당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누구더라, 이름이?
그 사람도 이제 방송에 몇 번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하더라고. 유명한 그 장수가 왕이 누구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광개토대왕. 네? 광개토대왕에서 장군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 이렇게 얼굴 둥근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법사 노릇하고 있거든. 점쟁이 노릇. 근데 그게 할 때도 영어로 다 보이더란 거요. 장군들 막 그냥 신들이 쫙 보이고 말이야. 그 드라마 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도 이제 그걸 했는데, 장군들이 신명들이 막 그냥 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하는 그 자체가 그 기운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역사 드라마니까요. 그 증상께서는 그래서 전쟁사를 읽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신명들, 장군들이 막 그냥 한을 품고 있는데 전쟁사를 읽으면 전쟁, 패장들이 얼마나 그냥 애달프겠어요. 그래서 전쟁사를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명세계를 모르면, 이 증상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봐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죠? 나는 영적 세계를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올해는 정인년이거든요. 정인년은 장닭이 우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장닭이 운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소식이 새벽이 여명의 밝은 새날이 밝아온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이 이제 하루 따지면 긴 밤 아니에요. 긴 어둠 속에서 이제 밝음이 오는 거지. 여명이 광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닭이 이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한순간에 그냥 올라가야. 내 작년에도 그 얘기했는데 일약. 근데 일약이 되려면요 이 타고나야 됩니다. 이 선천에는 아직은 천지부모가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부모의 대행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꾼에 불과하죠. 일꾼에. 그러므로 타고난 이 명리 사주팔자를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사주팔자에도 일약 발전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한순간에 탁 올라가야 되거든. 그게 바로 일약. 한꺼번에 그냥 올라가는 거. 등극하는 거. 사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주가 연이 신묘 몇 번 얘기했죠? 갑오, 무술 이렇게 되는데 개해인데 요게 이제 12운성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나온다고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12운성이 주님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12운성이. 거기 주인이 무토라 했죠. 요 무토를 갖고 따지면 요게 이제 후천세계, 도화나곤 세계,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도화의 기운이야. 그리고 여기는 왕하는 기운이야. 가장 왕하는 거 미래세계, 후천세계로 나타나는 왕이에요. 선천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묘야. 죽음의 세계. 묘. 그래서 난 정신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게. 그런데 내가 술과 해가 일과 시가 밤 아니요? 술에는 밤 아니요? 그러니까 도의 세계가 갈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 해는요, 이 절이야, 절. 포. 그러니까 포는 아까 얘기했는데 공자를 뜻하는 거야. 공자. 빈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12운성은 이 절부터 시작하죠. 그죠? 포, 태양세. 가장 낮은 거. 요 얘기를 누구야? 명약을 얘기한, 신문 게재하는 사람이 누구요? 조영원이가 요걸 얘기한 적이 있어. 신문에다가. 그 뭐냐면, 일약 발전하려면 사주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나온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절이 있어가지고 사주가 절도 있고, 이 왕이 있으면 일약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내 사주 팔자가 이게 시가 절이고 월이 왕이에요. 우려. 그러니까 일약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약 발전해서 확 탁 와야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운을 그냥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얘기 하냐면 믿으라는 얘기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별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얘기까지. 조영현이가 얘기한 신문에 난 얘기를 내가 좀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가 어떻게 여기서 뭐가 만유가 생기느냐?
돈이 나와, 재물이 생겨. 근데 거기서 다 나와요. 그게 이제, 박이야, 박. 박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박 속인데 실제는 거기서 다 나온, 이게 바로 대박이야, 대박. 대박. 근데 이 공에는 실제는 기가 있어, 기가. 근데 이 기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는 거야, 입자로. 그러죠? 입자로 되어 있다고. 근데 산에서 수도할 때, 한마디로 그냥 네 글자가 하늘에서 보였는데 이게 일지만상이라고 했죠. 일지만상. 하나의 먼지 속에 만 가지 상이 다 있다. 그게 입자. 입자 하나야. 근데 입자 하나가 연결된 것을, 입자 하나를 표현한 것 같다. 뭐라고 하냐면 점이라고 해요, 점. 네? 그러죠? 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것은 이게 하나의 점,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입자를 보면, 열십자, 중앙, 종과 행, 그게 하늘과 땅, 양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진 걸 뜻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여기 속에 입자라는 글자는 보면 그 사방에서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로? 이 중심자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 입자가 잠깐만 한 알갱이 점인데 이게 모인 것이, 모여갖고 세워진 것이 이게 또, 하나 입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글자 속에. 그러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입자 하나 입이긴 한데 그게 공인데 실제는 뭐요? 다 연결된 거.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쓰면 이건 점선이지, 점선. 근데 기 안에는 하나 입자긴 한데 이것이 다 연결돼가지고 뭐가 돼? 기가 발동하는 거지. 그 기가 미와 합하면 이 만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는 최고, 최가 이제, 작용하면 이 점이 이 선으로 바뀌는 거. 그죠? 점은 입자로 기라면 연결된 미는 이게 점선이 연결된 거. 근데 점선이 결국은 붙어져, 붙어.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윤리라고 그러지, 윤리. 과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걸 뭐예요? 파장이지, 파장. 다른 말로 이제 진동이고, 진동. 움직이는 거, 진동이란 진짜가 해서 우레야, 우레가 바로 장남의 정신이라고. 동방의 정신이고. 글자 하나 가지고 다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글자 하나를 딱 집어도 그 글자 하나 갖고 모든 만물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지 점 하나만 찍으면 그 점은 연결해갖고 만물과 다 연결돼 설명할 수 있다고요. 글자가 저렇게 됐죠? 입자는 입자가.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요걸 공부 경지까지 가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경지까지 가면 신도가 통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무슨 얘기 하냐면, 이 공짜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지만, 이 공 속에서 만유가 다 연결돼가지고 모든 만물이 형성되는 그 기초부터 해서, 시작부터 해서 형성된 과정까지, 그래서 형성돼서 완성된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짜는, 다시 설명하면, 혈이야, 혈, 구멍.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명당 구멍이지. 거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이 토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토굴에서. 이 토굴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글자도 보면 이게 구멍의 혈, 구멍이라는 혈자. 이 여기에서 몸을 딱 굽혔다는 얘기니까 몸을 딱 정좌를 했다는 뜻이지. 그죠? 맞죠? 그게 사람에게 이제 공부해갖고 영적인 세계를 통하는데 이제 이렇게 글자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유년인데, 명략적으로 정유는 학당을 상징한다고. 학당, 여러 번 얘기했죠. 학당, 공부하는 기운. 그러니까 이 기운을 써가지고 이작 발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모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저 불가불 가무 아주 신명판이 되는 거죠. 속세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번쩍거리는 그런 춤이 아니고, 우리나라 춤은 뭐예요? 신명판. 신명판이 나야 신명과 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신명판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판이지. 첫 문장이에요. 불가불가무소 첫 문장. 만산풍류 다산수성 월명성신 천황대도날 정신이 천일이라. 천일이야. 천일. 첫 번째 일이 뭐다? 모든 산에 바람이 부는데 그 많은 바람, 그 우주 이치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우주에 이제 바람이 분다. 만산이라는 것은 지구 차원인데 지구 차원이 우주 차원이야. 우주 차원으로 새로운 기운, 우주의 기운이 이제 그런 기운이 흘러. 그걸 갖다 만산풍류가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다산, 산으로 나타난 거죠. 다산, 많은 산에서 그 이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미래는 그래서 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다를 상징하고 그래서 해인이란 비결이 나오는 거고, 그 해인 인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 물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이제 다 버리는 것이 놓는 건데, 놓는 그 기운 자체가 물의 정신이요. 자기를 낮춘 거 계속 낮춰가지고 낮은 것만 가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해요. 이게 도트 키작이라고 조금 잘 산다고 말이 조금 비슷하면 서로 자기가 낫다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경쟁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왕가에는 왕 하나가 있으면 여자도 여러 명 있었거든. 그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한 왕을 놓고서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게 여자들이 그냥 집안부터 부부지간의 기운 자체가 그 모양이니 국가 정세가 제대로 돌아가냐고. 선천은 그러니까 아주 전쟁의 역사고 난장판 역사죠. 그런 정신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그 평화한다 창성한다고 나왔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줘야 돼.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줘. 남에게 해로운 소리를 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비평하고 그게 연속됩니다. 자기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물의 정신. 그래서 이제 후천독수는 물의 정신인데, 그래서 여기는 물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어떻게 돼? 계곡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물소리야. 물소리. 또 달 밝은 달, 또 별빛에 밝은, 그러니까 밤의 시간대가 후천은 음의 시간대니까 밤의 시간대로 생각하죠. 근데 그 밤이 달과 별들이 완전히 그냥 밝아가지고 밤도 역시 밝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대도의 세상이라고. 그 대도의 세상은 천황이 내려와. 천황의 대도 세상이야. 그 세상이 되는 날, 그 정신이 바로 첫 번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일. 모든 것 중에, 모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만사, 논요시는 사시, 음덕, 춘일건곤, 춘풍, 구가. 세상 모든 일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그 때는 사계절의 음덕이 봄날로, 후천세계 완전히 봄날이거든요. 선천은 봄날이 잠깐 왔다가 잠깐 가잖아요. 잠깐 가. 근데 후천은 계속 되는 봄날이에요. 그래서 봄을 얘기한 거예요. 사시, 음덕, 춘일이야. 음이란 것은 그늘진 것인데 수풀이 져가지고 그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늘음자 위에다가 풀초변에 들어간 거죠. 풀초변에다가 그늘음자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무가 막 우거져가지고 우거진 그 그늘의 정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
천지 부모님의 은택 그런 차원으로 이제 미래 세계는 그 덕으로서 봄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건곤이죠. 건곤 네, 기운이 선천에는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땅 어머님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천풍구로 된단 말이에요. 천풍구. 그게 바로 하늘이 바람결에 따라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만나. 이건 풍은 바람이죠.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만나는 거예요. 후천세계, 음도세계, 여자의 세계를 만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그 만산풍류라는 풍자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 주역으로는 뒤에 이제 천풍구로 나온 거죠. 그죠? 이 주역을 모르면 이게 해석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역을 알아야지. 지례복 그렇게 돼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례복이야. 지례복. 지례복은 풍천 천풍구하고 반대죠. 전부 다 음이고 하나만 앞에만 양이야. 그 양이 시간대가 다시 이제 밝은 시작한대. 이게 짝이란 말이야. 짝. 국계와 복계는 짝이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위망이 합득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국계와 복계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위망이 합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지례 복계다 말. 근데 그 만나는 것이 어디서 만나냐면 하늘 저 천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만난다는 뜻이요. 지례 복계. 이 땅이 바로 십천세계예요. 하늘이 십천세계, 하늘은 구천세계고 완성된 세계는 완성된 하늘은 지상이에요. 지상. 그 십천세계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뜻이 주역에서는 지례 복계예요. 지례 복계. 근데 그 세상이 실제는 하느님 아버지, 땅 어머니 그 기운을 대신하는 그 기운을 맥을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남장녀라고. 그래서 지례복은 장남장녀 나신 양반이야. 다시 만나는 후천세계, 천풍구의 세상 만나는 봄의 세상이 오는 다시 시작되는 이 지례복은 장남장녀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장남장녀가 나신 양반, 장남장녀 나신 양반 제출호진이란 말이야. 역시 진은 동방이죠. 동방인데 이건 역시 주역에서는 장남이라며. 장남. 근데 그 장남이 동쪽에서 나온다. 또 동쪽의 기운을 또 나온다. 그런 뜻이죠. 제출호진. 근데 그 나라는 어디다? 남조선이다. 남조선. 그러니까 이 남조선의 후천세계를 여는 그런 장남장녀가 그 기운을 가진 하나님의 대행자가 나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바로 밤이 없는 밝은 광명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불갑을 노래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예요. 나는 이 처음에 해인경을 만날 때 며칠을 신선세계 도인들 만나고 말이지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춤추는 것은 막춤이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뛰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해인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도 저 영신당주가 나타난 3번을 나한테 나타난 거죠. 3번째 나타난 모습이었죠. 푸른 옷을 입은 저 모습. 그래서 신명나는 거죠. 근데 그 신명나는 그 판을 만드는 그 기운이 인간적으로는 선천의 성인의 왕으로 나온 주문왕 이 정신이야. 그래서 주문왕 생기려고 문곡성 정해갖고 정사기라.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은 뭐냐면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에 만물을 그러니까 창조하고 말이지 다스리는데 그 만물 다스리는 북두칠성 중에서 문곡성이 말이야. 문곡성이 그 기운이라고 문곡성.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공짜 설명한 거고. 그 문곡성의 정신. 그래서 역사로서 써서 정했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써서. 문학은 뭘 얘기한 거죠? 핵심적인 거는 낙서를 그죠? 설명한 거 아니에요. 문학을 통해서 최초의 이 주역이 나온 거 아니에요. 글이.
그 전에 하도낙서에 그림만 있었는데 이거 그림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문학이다. 그런 정신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야, 지금. 이게 문학. 탐낭선 저 정리는 다음 장이에요. 녹전성을 정리하고 탐낭성은 북두 칠성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별이에요. 북극성과 제일 가깝게 있으면서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탐낭성. 그건 오행은 목성이야. 이 목성은 말하자면 동방 제출진의 정신입니다. 목성. 그 밑에 나가 써놨죠? 목성. 탐낭은, 지지로 말하면 자인데, 가로 읽고 내가 그거 안 써놨나?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목이라고 써놨지. 탐낭은 목성이요. 오행에서. 탐낭성. 저 정기로. 그 정기 갖고서 이제 시작하는 게 후천도수 이런 거야. 장남의 정신, 동방의 정신. 그 정기는 녹전성을 정리하고 녹전성이나 녹이라는 건 뭐요? 국가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한테 내리는 녹봉. 이게 녹이야. 근데 그 별자리는 세 번째 자리가 녹전성이에요. 세 번째 자리가. 근데 그 세 번째 자리는 오행이 뭐냐면 토야, 토. 토는 어디? 지상에. 지상에서 녹전이 생기지. 저 허공에서는 녹이 없어요. 네?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 녹전은 토야, 토. 오행에서. 그래서 이 녹전성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고 그래. 정리. 미래세계는요, 완벽하게 모든 만유가 완벽하게 정리된 세상입니다. 내가 늘 그렇게 항해. 내 영으로 다 그걸 캐치하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냐. 미래세계는 완전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돼갖고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그 정신을 빨리 터득해야지. 완벽한 정리 세상이야. 그 빈틈없이 정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난 그 군대에서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 지금도 책상을 책상도 아니고 탁자 하나 쓰는데 책 하나 놓더라도 책 모서리하고 딱 맞아야 돼, 이게. 여기 딱 맞아야 돼. 지금도. 연필 놔도 딱 맞게 놔야지. 아무렇게 안 놓는다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그래서 정리를 얘기한 거예요. 정리. 독전성에. 미래는 녹인데, 재물이잖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정리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장사를 크게 하는 장사꾼은요,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장사하는 사람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장사를 못 해요. 어디가 뭐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리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장소에 마트만 가도 그냥 아무 데나 놓냐고. 시장 가게 가서, 배추, 뿌랭이 푸는 사람들은 배추 막 아무 데나 그냥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 데나 놓으면 되겠어요? 미래는요, 완벽히 정리된 세상이에요. 완벽히 정리된 세상.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미래 세계는. 그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녹전성. 녹을 받고 부귀한 그 차원이긴 한데도 정리가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가지런히 하고 무곡성 화기 중입 수생목지 목생화라 이제 오행일지가 돌아가는 거죠. 이 무곡성은 제일 끝에서 두 번째가 무곡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금이야, 금. 후천세계는 금의 세상입니다, 금. 금에서도 무곡은 장군이야, 장군. 장군이라는 뜻의 무 아니에요. 문곡은 선비고. 근데 그것은 선천의 화기 정신을 통해가지고 무곡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곡성 화기 중입이야.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수생목했던 목이 다시 목생화의 기운으로 화로서 에너지가 나타난 거죠. 이 불이 에너지입니다, 불이. 그래서 이 수는 체일 뿐이고 체는 작용을 못해요. 그냥 물은 만물 생성하는데 생성하는 그 기운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화의 기운을 받아야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역과 천문의 이치 갖고 이제 영신장님이 노래 부르면서 미래 세계를 닥치는 걸 이렇게 노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알면 그 세계가 되면 불가불 노래 부르면서 춤출 수밖에 없다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검은성 광채. 검은성이라는 것은 구성 중에서 두 번째 탐낭 다음에 그 검은성이야. 근데 이제 정상께서는 이 위차를 바꿔가지고 그 검은성이 뒤로 갔지. 바로 뒤로. 그 왜 정상께서 이거 위차를 바꿔놨냐면요.
요 기운 갖고서 도통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이 도통하거든요. 근데 이 선천에는 이 막대 가지고 이 세상이 잘못돼 가지고 아무나 도통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무차를 갖다 바꿔버리셔서 천지 그 별자리 기운을 갖다 바꾸라니까 뭐예요 이건 하늘의 그 도통자리 조화자리를 딱 막은 거예요. 열쇠를 잠근 거예요. 실정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운을 통해서 도통을 못하게 막은 기운이라고.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거만 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헛되게 도를 통한 사람들이 자칭 천잔도를 타고 해서 세상에 혹세무민을 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그걸 막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두 번째가 검은이야. 두 번째가 검은 성이야. 근데 실성 중에서 이제 풍수지리로 보면 세 가지가 가장 길한 별자리 기운인데 그게 뭐냐면 탐낭 검은이고 하나는 무곡성이야. 무곡성. 그걸 갖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데 검은성의 광채가 좋아가지고 광채 좋아 염정파군 구빙하니 염정파군 염정은 불의 기운이야. 흩어지는 거 화의 기운 선천의 마지막 기운 파군은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칠성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거 근데 그러면서도 이건 깬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시 금상이야. 금상 무곡도 금이고 파군도 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군의 정신이니까 파의 군이야. 군 파괴하는 군 파군성이란 말이에요. 파군성도 역시 오행이 금이다. 그래서 가을 세계는 완벽하게 정의된 그 구술 또는 만물이 그냥 보물 이기도 한데 그 때가 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는 깨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벽판이에요. 개벽판. 그건 파군성 기운이요. 그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서 선천에 가난했던 거 이거를 구원해서 새로운 녹존을 다 받게 하는 부귀가 되게 하는 그런 기운을 쓰는 겁니다. 복음이 흉화 위복 기운으로 변화하니 천의가 인심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엎드려 복자 엎드려서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에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기운이 이제 흉했던 것이 다시 복으로 화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런 기운으로서 후천세기는 하늘의 뜻이 바로 인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지금은 금방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로 헐뜯고 그냥 비방하고 말이지 이제 혐오하고 말이지 이제 그냥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 참되게 살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그 흉했던 것이 이제 복으로 바뀌어가지고 후천세기는 하늘의 뜻으로서 밝은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성은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탐낭, 검은,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곤 이 별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탐낭부터 지주는 자축, 인묘, 진사, 오야. 그래서 자는 수고, 오는 화야. 그러니까 수화가 이게 작용을 끝에까지 하는 거예요. 수화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는 이제 무곡성에 사하고 합하고 신은 진하고 합하고 유는 묘하고 합하고 술은 인하고 합하고 같단 말이에요. 해는 축하고 같아. 그래서 이 가운데 앞에서 봐도 네 번째 뒤에서도 네 번째가 뭐냐? 가운데가 이게 문곡성이야. 문곡성. 그 문곡성이 지진화는 묘야. 묘. 동방 제출진. 그러면서도 또 유야. 유. 올해가 정유년 아니야? 정유년. 정유년. 근데 우리 집안에 그래서 해묘미 삼합에다가 사유축 삼합이 우리 집안 10식구가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애들은 사유축이, 해묘미 사유축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묘와 유가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묘미 삼합, 사유축 삼합, 요게 10명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바로 묘와 유가 중심자리라고, 문국정신. 칠성 중에서. 그래서 네 번째란 것은 천계여자하고 지벽어추하고 인계여인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나타난 거, 물생하며 그 네 번째가 만물이라고. 만물이 이제 완성된 게 후천이야. 그래서 후천세계는 정월달이 묘월달이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묘와 짝이 바로 유야, 유. 근데 이 선천이라는 묘와 유는 충이요. 금극목하고 상충을 하고 묘의 충. 그래서 선천이라는 그 묘와 충이 같이 만나면 안 되게 됐다고.
근데 미래는 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합독해가지고, 천지가 합독해서. 다음 장입니다. 화극금지 천행 쉬운 사람 나온 어느 때인고, 구공을 설명하려면 이건 오늘 시간, 1시간 갖고도 안 되고 2시간 해야 돼. 이거 밑에 그림은 그냥 참고로 한 구공,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구공. 그게 바로 하도에서 나온 겁니다, 하도에서. 다음 장에, 화극금지 천행 쉬운 사람 나온 어느 때인고, 화극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게 화극금이죠? 하초교착이. 하의 화, 추의 금. 바로 이제 화극금이요. 그게, 그래도 화극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막 그냥 진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그 금을 극하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운행이요. 천행. 그런 시운이라고. 그런 그 시운에 따라서 이제 나온 사람. 그때가 어느 때인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입춘이라고 사실 24절 그거는요. 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철은 농사꾼이 하는 건데 일반 선비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은 선비는 그 철이 아니고 선천 후천되는 이 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서가 만나는 겁니다. 동서가 만나는 거예요. 동서가 만나는 것이 화극금 기운이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느 때인고 천문을 살펴보니 하늘의 그 기운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통해서 살펴보니 오행상극이라. 근데 그 상극인 후천세계는 없어지는 거죠. 선천은 상극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상극 정신 얘기했죠. 하도의 정신이 상극이란 말이에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소 해가지고 내가 사달표 해가지고 해놨죠. 근데 이것이 후천도수는 상생으로 돌아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아까 앞에 그게 나오죠?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상생의룡, 갱생, 신인, 오적재심, 시행, 우천이라 선천의 상극이 바로 상생의 정신으로서 이제 용이 돼가지고, 천자가 돼가지고, 갱생, 다시 생겨. 그게 누구냐면, 새로운 사람, 신인이요, 후천세계. 그래서 재생신이라고 내가 바꿔놨다 그랬죠? 비상천궁이라는 것은 영신당님 아들이, 영신당님이 그 아들이 직접 그 기운을 했으니까 효자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는데, 하늘 올라가면 안 되잖아. 지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재생 신인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제 재생, 갱생 신이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사람, 그 후천세계 사람이요. 그래서 선천의 오적의 그 정신, 이것이 시행우천이라 하늘에서 했던 건데, 우주광산, 만화생신, 우주천지광산이 말이죠. 다시 이제 만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지고, 화해가지고, 생이라는 몸이야.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운은 어떤 기운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 강태홍도수로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궁80 강태공은, 그죠? 만화생신이야. 우주광산 만화생신, 궁80 강태공은 지금의, 안재제요.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를지, 그때가 되면, 강태공도수로서 이 세상이 말이지, 궁80 했던 것이 다 새롭게 돼가지고, 만화생신해가지고, 편안하게 된다, 말이에요. 미래세계는. 강태공도수입니다. 난, 갑술련에 강태공도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강태공도수. 그때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지. 갑술련은 오래됐죠? 그 다음에, 7종 7금 제갈량이 유현덕 찾아온다. 7종 7금, 7번, 쫓아가가지고 잡았는데, 뭐야, 7번 쫓아서 잡았다는 얘기를 7번 잡았는데 놨다가 다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갈량.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장군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새로운 판을 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도 이제 그 천자의 기운을 가진 유현덕을 찾아온다. 또 우방모사 웅항이 황석궁 전환 소서 장자방 읽어갔고 한패공 차자하니 우방모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제는 이게 소자 아니요? 여기가 모구당 아니요? 근데 이제 옛날로 해가지고 그런 기운을 가진 모사 그게 바로 이제 제갈량이기도 하고 황석궁에 통해서 나온 장자방은 황석궁이 소설한 책을 줘가지고 초서책을 읽고 깨우쳐가지고서 이제 누굴 도왔어요? 장자방이. 여기 유씨 유방 아니요? 그죠? 유방을 도운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그 자방이, 그래서 자방이란, 장자방의 방자에다가, 유방이란 방자에다가 장자방에, 장자. 장자에 자자 붙여서 자방이라고 붙였거든. 내가 탁 들을 때 기운이 탁 좋았거든요. 항우의 기운. 자, 항우란다. 한태공, 유방의 정신. 한꼬조의 정신 기운이요. 그게 여기서 이제 우방모사인데, 여기서 이제 웅항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아주 궁하게 된 영웅이 누구요? 항우죠? 항우. 그러니까, 항우의 아주 영웅의 기운을 갖다가 이제 결국 꺾은 것이 누구다? 영웅의 기운을, 막 힘으로 영웅의 기운을 꺾은 게 아니라 장자방의 꾀를 가지고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볼 땐 힘이 없는 사람이야. 영웅이 아니야. 근데 이 세상을 잘 천하사를 하겠다 하는 그 능력을 가진 그런 그 모방, 모술, 계획, 방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황석궁이 전한 소서다. 장자방, 읽어갔고, 장자방 읽어갔다, 읽어가지고, 걸칙표모 한신이는, 기운가 불러본다? 걸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영신당님도 그래서 거린 농부라고 하셨는데,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허락넓게 살다가 이제 뜻이 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출했어, 가출. 가출.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지 아니요. 근데 그 그지 노릇하는 장자, 한신을 갖다 밥 먹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표모란 분이라거든, 여자. 그게 막 도와준 여자. 그게 표모예요, 표모. 어머니.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한테는, 영신당주님이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돼. 거린, 거지 같은 어머니. 저 양반이. 그러니까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그 양반이. 자신이 거린 농부라고, 거지라고. 그러니까 실제 물질적으로는 저 양반한테 우리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정신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밥이라도 준 게 누구야? 그 표모란 말이야, 표모. 그래서 기운가를 불러봐. 기운가라는 것은 한시 이렇게 배고플 때 그랬던 그 노래, 영웅의 굶주렸던 그 노래를 불러보라. 결국 이제 한시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시 같은 재주를 가진 장군 신과 우리가 통해서 앞으로 천하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남아 장부로서 태어나가지고 수신제가 하자하니 수신 몸을 닦고 제가 하자하니 시구간민 못할 소냐 시구간민을 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수신제가라는 것은 육아의 8조목의 하나예요. 두 가지지. 근데 8조목 밑에 써놨죠. 여러 번 강의했고. 다음 장입니다. 형세자랑 그만두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요. 속세에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형세자랑을 그만두고 빈천부기 바꾸네. 빈천한 사람이 부기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 거리농부를 통해서 바뀌어져. 천망아요. 하늘이 나를 망치며 비전지제여 전쟁 아닌 죄가 이르는 저 항우는 항우 하는 얘기죠. 하늘이 나를 망하겠다. 자기 편 안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패했다는 거지. 저 항우는 강동을 왜 못 건너? 강동이라는 것은 저 중국의 이제 양자강인데 양자강의 동쪽 그쪽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자기 고향은 강의 동쪽이 바로 자기 고향인데 고향 앞에서 전쟁해가지고 패가 나니까 강 건너면 자기 고향에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웅이 말이지 패장이 고향 가가지고 뭐 하냐고. 못 건너는 거예요. 못 건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패장이 되면 못 가는 거예요. 항우 같은 역발단을 할지라도 패하고 나면 못 건너가. 이번에 신전 전쟁에서 패하면 저쪽 세계 피아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 아무리 잘났어도 말이에요. 무방무사 이 기운에 의해서 죽어. 이 세상 사람들 세가 많다고 말이에요. 지금 큰수 치는데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 다 이 항우꼴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포사 웃음 허망하다. 포사는 여자죠.
또 옛날에 달기도 그런, 달기는 무슨 일로, 걸주망을 하셨던가. 달기는 옛날에 거래, 여자였는데, 이 달기 때문에 이제 거리 망한 거 아니에요. 못난, 망할 사람들은 여자를 통해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실은 부부 생활, 너무 이제 남녀 관계만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천하사에, 진력을 해야지. 진시황, 초병, 천하, 만고, 영웅 되지만은, 녹도서를 왜 몰라서, 부지, 화기, 숙, 장례하고, 진시황이 처음에는 천하를 통일한 만고 영웅이었는데, 하도낙서 진리의 기록을, 왜 알지 못하고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무리 천하를 통일했어도, 이 하도낙서의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내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뜻이야. 하도낙서를 모르니까 허축, 방호, 만리장소. 그러니까 쓸데없이 헛일을 한 거예요. 허축. 뭘 쌌다는 뜻이에요. 뭐를? 만리장성을 쌌어. 오랑캐를 막겠다고 막은 거 아니야? 방호. 오랑캐 호자. 오랑캐를 막겠다고 막을 빵자. 헛되게 만리장성을 쌌는데 요 봐라, 저 자로야. 공자,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자로야. 초산지죽, 불부, 자직, 내 말 마라. 요 봐라, 저 자로야. 초나라 산에, 대나무는, 도와주지 않고, 고든 것, 너희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의 정신 갖고 있으면요,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 선비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공자를 빌려가지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장이죠. 우의 족지 갈수록 다 맞는다. 이 우의족지란, 우의족이란 말은 새토롯이요. 새토롯. 신선이에요. 신선. 신선이 입는 옷이죠. 새토롯. 새토롯 입은 이들이 모여지는 그 일이 때가 되어 아주 갈수록 다 맞는다. 때가 되면 그런 신선들이 다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 다 모여든다고. 일꾼들 자체가 그게 새토집은 신선인데 천하사 할 때까지는 일꾼이고 천하사 끝나면 그게 이제 신선이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미리 이제 다 모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모여듭니다. 그 족자는 모일 족자야. 떼지어서 한 군데에 모인다는 뜻의 글자가 족자야. 그래서 가족 족자에다가 대족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시든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 하나가 쫙 뻗으면 거기서 대나무가 다 이렇게 솟아가지고 대나무는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요. 그게 미래 세계는 전부 다 그와 같이 대나무처럼 선비 정신을 가진 그 인물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족자를 쓴 거예요. 한자는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쓰신 이유가 한자를 이제 단순히 그냥 그 뜻만 알고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나처럼 순간적으로 탁탁탁 돌아가야지. 내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대나무는 각자 쓴 것 같지만 뿌리는 연결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미래는 전부 다 한 가족이요. 그러면서 선비야, 선비. 미래 세계는 전부 다 선비인데, 도통하는데,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차례가 딱 정해지는데, 선천에는, 조그만 지위만 놓고 조그만 부자면 누르려고 하잖아요. 갑질하잖아요. 근데 후천세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높을수록 겸손해. 군자. 아주 인격이 높아가지고 더 공대해줘. 근데 왜 고개를 못 드냐? 자기 스스로 그 소위 도력이 그 차이가 딱 나는 걸 서로 알으니까 스스로 자연히 내가 숙이고 싶지 않아도 숙여지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는 데 있는 거가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무슨 얘기냐면 권위는 분명히 있어. 높은 사람이 그냥 천자 또는 장관 있는데 전혀 그런 갑질을 안 해.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있는데 실제는 권위가 있는데 나타나는 건 없죠. 미래에서는 그런 거예요. 미래에서 그게 바로 여자야. 여자. 열애.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거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고.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은데 같고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고 이렇게
음양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장이죠. 다음 문장이죠. 사람 되고 글 못 빼면 고든 나무 굽어지고 사람 되고 글 못 빼면 고든 나무 됐습니까? 선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선비가 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 알아야지. 글 잘한다 때 모르면 아무리 글을 잘해도 때를 모르면 개벽되는 세상을 모르면 부지 공자 공자를 아무리 찾아도 말이야 공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욕급이야. 미치지 못하고 공자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야. 성인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불급. 욕되게 욕될 욕자야. 욕되게 공자에게 이제 오히려 공자 사상을 배운 사람은 공자님한테 욕되게만 한 거야. 욕급이야. 노자열의 공자씨를 세인부지 언실 부동 천지를 몰랐도다. 그 노자나 석가열이나 공자씨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은 진실로 천지인과 함께 하지 못함을 그런 걸 위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진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자 석가 예수를 찾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인일심, 영신당주가 부부죠. 삼인이 기운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도 탄 거죠. 그 삼인일심, 도도 천지 일인. 도가 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의 도요. 삼인의 정신이 바로 한 마음이 된 것이 도인데 그 도가 바로 천지의 한 사람인 것이. 천지 저 양반은 사실은 삼인이 공부했는데 실제는 그 기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 나와요. 셋이고 하나고 셋이고. 그래서 그 하나, 한 사람. 천지인 그 한 사람을, 하나를 알아보세요. 사실은 삼인인데 저 양반을 얘기한 거,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삼인은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부부자 삼인이 속 공부한 거죠. 근데 그 합한 한 사람, 다시 나온 한 사람을 알아보세. 이런 뜻이야. 이거 알면 불갑을 노래하는 거야. 결론인데, 결론은 뭐, 읽어보면 알거죠? 내가 이거 생각이 나서 쓴 거 이것도. 어디 나온 글이 아니야. 산과 바다를 닮으라. 산과 바다의 정신을 따르라. 산을 닮으라. 높고 푸른 그 하늘, 마음을. 산을 따르라. 자연 그대로의 그 높은 고산의 그 정신, 영웅의 정신을. 읽으면 나오죠? 바다를 닮으라. 넓은 아량을. 바다를 따르라. 끊임없는 생명의 그 윤료를. 내가 앉아서 이게 기운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혼자 읊은 거 이거 어디 있는 글이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이걸 다 강력하게 그냥 활구로 외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활구 만들어서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